지구상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런 요즘처럼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120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잘 들립니까? 하울링 없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해가지고 비선 실세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교회에도 실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정통 실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배후의 정통 실세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아주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좋습니다. 이 교회의 배후에 있는 정통 실세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인격자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도행전 강해 오늘 20번째인데 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 사건은 소통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통. 성령 충만한 역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지도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강림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는데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렇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맞이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무엇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뭐 초보적인 분들 랄랄랄라 뭐 띠띠띠띠 뭐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알람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몰라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지 몇 시간을 해도요, 지루하지가 않고 이 방언 기도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하면 발전이 되지만 또 안 하면 이렇게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마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때문에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방언인지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소위 foreign language,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뭐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외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충 16개 나라입니다. 뭐 지금 그거 셀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세가지고 한 거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일일이 세봐, 목사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16개가 될 수도 있고 17개가 될 수도 있는데 6.25 참전국이 16개니까는 16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120명이 방언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120명이 16개 나라의 말로 하는데 언어는 다른데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왜? 그 지역에 16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16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희한한 거는 똑같은 장소, 시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듣기는 뭐예요? 같은 내용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나 웃기네. 어떻게 놀랍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8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방언으로 이 듣는 게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말이죠, 조롱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롱거리로. 7절을 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무엇이 깔려있냐면 촌놈들 아니야 이거. 시골에 촌부들 아니야, 이 무식한 것들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공부를 했어, 외국어 뭐 어디 학원을 다녔어, 학교를 다녔어, 외국어 대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유창하게 말이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같은 내용으로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이 현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른 통역자가 없이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딱 한 가지 언어를 썼어요. 그 한 가지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동일 언어를 썼는데, 뭐 기분 같아서는 한국말을 썼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했는데, 단일 언어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면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쫙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까지 가요. 그 옛날에 천지창조란 영화를 보면요, 바벨탑을 다 쌓아가지고 하나님 죽이자 해가지고 화살로 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이렇게 높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겠다면서 화살로 싹 쏴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심장을 해서 쏘는 장면이 성경에는 없고 영화 속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인간들은 말이죠, 죄성이 있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하나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교만한 죄성을 보시고 흩으세요.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갖고 와라 그러면 엉뚱한 거 갖고 막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그때부터 전 인류가 흩어지면서 한국말도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중국말도 온 거고 러시아 말도 온 거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해서 언어가 전 세계에 다르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이 외국어를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유식해지려면 영어 배워야 되고 또 중국어 배우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학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그러나 이 언어를 배우게 된 배경이 인간의 교만한 죄 때문에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언어, 갈라진 언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단 초월적인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래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죄, 죽음,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사건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까? 그럼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역시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 세계 어디나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신통한다 하는 거예요. 신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귀신과 통해요. 귀신과. 무당이 그러죠. 무당이 귀신과 통하고, 최태민이 최순실이가 뭐예요? 귀신과 통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마련하셨죠? 예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분의 자격을 주셨어요. 신분의 자격.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분의 자격. 신분의 자격, 법적인 보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와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교주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불교에서 귀하시면 부처 아버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공자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해서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삼촌 같은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마련했느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라고 믿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되게 단순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좋아하세요. 왜?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래 맞아,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끌어안아 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열심히 감싸주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때로는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아버지가 더 답답해. 이놈아 왜 말을 안 하냐? 글쎄, 아버지 아시죠? 그래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장탄식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소통하는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요? 대통령 이상의 소통이 안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말이죠,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들과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소통이 잘 됐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저 양반 죄인 친구야. 별로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왜 이런 별칭이 불렀을까요? 죄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와 치료와 힘을 받고 용기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고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직장의 밑에 부하들이 상사인 여러분을 대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게 가족끼리도 소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번씩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에도 화재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그쪽에 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막 화재 현장에 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 여성 특유의 간절한 마음과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줬더라면 그 불난 민심이 가라앉을 텐데 10분 딱 가가지고서 말이죠, 둘러보고 그냥 주변에는 보니까 막 경원들로 쫙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게 뭐라도 던지고 그랬더니 맞았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 말이죠,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 이 사건이 위기는 기회거든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만약에 이분이 정말 하얀 서복을 입고 7시간만 거기 있었어 봐. 막 울면서 눈물이 안 나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지고서라도 말이지, 막 울면서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겨우서 있어 봐. 7시간만 거기에 있었더라면요, 한국의 처녀 대통령으로 존경받을 것이네, 평상. 내가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7시간 도대체 뭘 했는지 자꾸 7시간 물어봐. 거기에 가가지고 소복 입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번에도 화재 나가지고 갔을 때 말이죠, 뭐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할 것도 없는데 거기 좀 있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좋은데 이분이 그런 게 없어요. 왜? 공주병에 걸려서 그래.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사람의 정말 소통이 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 10월 13일 날 태국 왕이, 이름도 복잡해요, 푸미폰 아둔야댓, 이 사람이 88세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요 지긋지긋하게 통치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양반이 유일해. 7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70년. 엄에 징그러워. 70년 동안. 근데요, 이 태국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줄 압니까? 세상에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공포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30일 동안은요, 텔레비전이나 모임에서 유흥, 놀이, 개그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워낙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절대 유흥 축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 그 태국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가서 재미없을 거야.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축제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딱 법적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왕은요 정말 존경을 받았어요.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의 어느 지역에서 말이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벼들이 타 죽어가니까는 왕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그 가뭄 지역에 가서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거기서 뭐예요? 신이시여 제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피 좀 내려주옵소서. 7일 동안 단식을 했어. 근데 단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올라갔어. 나 왕궁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비가 오네. 아다리.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와, 우리 왕이 7일 동안 단식하더니 비가 왔네, 이게 진짜 아다리 왕이네 해가지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뭐예요? 민심을 아는 거예요. 태국은 구테타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구테타 딱 일어나가지고 어느 쪽에서 우파가 됐든지 좌파가 됐든지 딱 정권을 잡으면요, 진쪽에 넌 가만히 있어. 네, 너는 이제 네가 자꾸 해. 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왕의 말 한마디로 절대적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통이 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악한 사람들도 소통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일방적 소통에 명령하는 거예요. 권위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탑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나눠지고 흩어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끼리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똘똘 뭉치면 꼴통이 되고, 꼴통은 고통으로 가져옵니다. 지가 만든 거예요. 따라서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불붙으면 꼴통이 되고, 꼴통은 고통을 가져온다. 올해 경기도 시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7살 된 아들이 이거 뭐 얼마나 아버지 속을 새기고 장가도 안 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성질이 나니까 61살 된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쓰레기 같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말이야 확 내비쳤어요. 했더니 뭐? 아버지가 나보러 쓰레기 같다고?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아버지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어디다 안매장을 했어요. 그러다 또 어머니가 도와줬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다 말이죠,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한없이 못마땅해. 또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한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나는 일들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놓고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형통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요,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침내 형통하게 돼요. 그런 형통이 때로는 물질적인 형통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아빠가, 남자가, 사장이 때로는 일방통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결혼을 한 제 딸을 볼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제가 여기 익산에 내려올 때 5학년이었어요. 5학년. 저는 문제로 완전히 범벅이 된, 비빔밥 된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정신없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5학년인데 아이가 자고 나면, 아빠 언제 서울로 이사 안 가? 나는 익산이 싫어, 학교가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배부른 소리 한다. 뭐가 부족하냐?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밥이 없냐, 떡이 없냐, 뭐가 부족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 해?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정말 이 서초구 반포동이 굉장히 교육적인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서 살다 내려왔는데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방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너 왜 삐딱한 거야? 그래서 했더니 보니까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야, 이 서울 촌년 내려왔네? 그렇잖아. 아무 친구가 없잖아요. 5학년 때 딱 사춘기 때인데 누구도, 어느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서울에서 딱 내려왔는데 걔는 굳이 이쁘장하게 생겼지. 그런데 말이죠. 뭐예요? 친구가 없다니까 공격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말이죠. 목사 딸입네 해가지고 또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근데 얘가 너무 외롭고 적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사춘기가 발동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넌 목사 딸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하면서 항상 어떤 규범을 요구하고 하면서 말이죠, 모범적인 아이가 될 걸 요구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무시하고 너무나
명령하고 지시만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애비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애가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힘든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연단을 받을 때, 아이가 고통 속에 헤맬 때 제가 때로는 방구석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가 자라난 환경을 가지고 아이가 부모의 눈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막 몰아붙이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예은이에게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이를 치료해 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저하고도 말이죠, 때로는 대화가 안 됐어요. 가보니까요, 애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항상 목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아이의 눈으로 마주 눈높이를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왜 부부가 싸웠다 하면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헤어지려고 합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도 안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화가 안 되고 서로가 안 되는, 상처, 말이 나왔다면 상처로 자꾸 주고받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그것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부드러운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용납해 주시는 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늘 어둡고 답답하고 조금만 말 몇 마디 하면 날카롭게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부모끼리 동서지간끼리 어려운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건 말이 일단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눈 녹듯이 싹 녹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처음부터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최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